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의 앞에서 걷게 하여라. 예레를 지내는 날에 너희는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들은 나머지 7 순양과 양을 들고 주님의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저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한 이에 큰 소리로 외쳐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이것은 이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눈빛을 피하는 도연이와 태연이에게 질문하고 싶지만 왠지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하고 싶은 태연아,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있니? 인생의 목표. 목표는 아직 잘 모르겠어. 네. 그리고 우리 연주자매님, 인생의 목표가 있나요? 내가 이것만큼은 잘 먹고 잘 먹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맞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노력을 합니다. 그쵸? 목표를 세웠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나는 이번 달에 매출을 이만큼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팔지? 어떻게 팔지? 누구에게 팔지? 또 팔기 위해 광고를 돌리기도 하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모으기도 하고 이 제품을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어떻게 사진을 잘 찍어볼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전략, 과정을 해나가죠. 보통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그 흔한 과정을 겪으며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성을 점령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쵸? 막 진격 앞으로 나가서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고 활을 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성벽을 올라가고 또 죽고 죽이면서 이 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전쟁을 치를 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길게 불면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에 일제히 진격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의 함락 방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으로 진격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방식은 사진을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린 그 과정을 보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말씀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절대로 하늘과 가까워질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렇게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일하심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식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요,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돌려본 다음에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순서가 바뀌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부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이 무너짐을 보여주시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수고 그리고 노력을 택할래? 아니면 내가 말하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삶을 택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의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2번째 질문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생에서 여리고성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결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의 여리고성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더라고요. 여기 3개밖에 안 적었지만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저의 여리고성은 저의 한계, 그리고 인생의 계절마다 제게 찾아오는 고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 자아가 제 여리고성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높고 견고해서 제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요 무너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나 생각해 보니까 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마주할 때 보통 회피하고 또 한계를 마주하지 않게 돌아가는 방법을 늘 택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여리고성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 가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마주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될 거야 보다는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먼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저와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 했다고 그게 매 순간 순종의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렇지만 불순종이 늘어간 만큼 제 안에 순종도 늘어갔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다 보니까 높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의 선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회피하고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선택합니다. 제 인생에 어떤 여리고성이 찾아와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굴 배웠죠? 지난주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준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과 같은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 다음에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여리고성을 만나서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높은 여리고성이 아니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같은 동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 사람들인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정말 인생 전체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계속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늘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쳐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피한 곳에서도 그들은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합니다. 결국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이 구약의 여리고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점령했지만 사실 바울은 살아생전에 그가 바라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리고성이 전부 무너진 것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요,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여리고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에스더에겐 여리고성이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을 넘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에스더에게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으면 먼저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여왕이었고 왕이 사랑하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조용히 숨지고 있으면 에스더는 살 수 있었을 확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비겁한 방법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민족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안위라는 여리고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그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왕 다음으로 권세자인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위태위태해질 수 있었던 그녀의 안위라는 여리고성도 결국 무너지고요. 어떻게 되었어요? 위태하지 않는 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8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요,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안위와 또 그 나머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된 방법,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저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순종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불순종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순종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먼저 누가 앞서 나갔냐면 무장한 선발대가 앞에 서고 제사장 7명,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잠잠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였습니다. 한마디도 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욕망이 올라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그 태도 자체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곱씹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앞세우고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잠재워야 합니다.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 그러한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잠재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게 순종의 본을 보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 때 순종하고 이득이 없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만 내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일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두렵고 어려운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고 또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